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은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은혜 받은 분량대로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로, 누군가는 섬기는 일로, 누군가는 권면하는 일로, 또 누군가는 구제하고, 누군가는 다스리고, 또 누군가는 긍휼을 베푸는 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따라서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질서를 가진 성도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에 맞는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무슨 덕을 세우겠습니까?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고 열심은 있는데 진실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 제물로 드려진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대하는 자리에서도 경건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방식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한지, 나는 정말 악을 미워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환난 중에도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지체 간에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성도의 삶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생활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에서는 계산하고 있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기하고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위선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면 가면을 쓰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어찌 사람을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참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거짓없는 사랑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끼리도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붙들지 않고 그 형제를 품게 돼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감정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뭐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 사랑은 그냥 무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죄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악과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적당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내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함께 품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녀가 죄 짓고 있는 거, 묵인하는 거, 그거 결코 사랑 아니에요. 교회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덮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부드럽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따뜻하지만 흐리멍텅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선을 붙들고 악을 거절하는 게 참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건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가족이에요. 같은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형제애가 있어야 합니다. 우애가 있어야 해요. 따뜻함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함만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뭐라 그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형제처럼 가까이 사랑하는데 동시에 존경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보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친하다고 무례해서는 안 돼요. 익숙하다고 인격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존중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능력이 있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아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의 실제예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은 그저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부지런해야 하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손이 가야 하고 발이 움직여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안부를 묻게 되고요. 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필요를 살피게 되고, 그러니 게으른 사람은 사랑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주의 일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성경은 게으름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은 막 성격이 급하고 막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마음이 식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봉사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 속에 그 감격이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품으라는 이 말은요. 다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를 섬기는 일과 형제를 섬기는 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연약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 제사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성도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속사람이 붙들려 있기 위한 세 가지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당장 일이 손앞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완성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소망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상처를 입어요. 답답한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원망과 혈기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참는 것이고요. 지금의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소망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심 금방 식어요. 인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성도에게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환난이 너무 커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니 마귀도 못 이겨요. 성도가 메마른 이유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도 기도의 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요. 가정에서의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랑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았듯이 우리의 회개도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 사랑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랑은요, 참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누가 궁핍한데 기도해 주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돕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와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요. 아픈 사람을 돌보아주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또 무너져 있는 형제를 붙들어 주는 것.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해주고 돌보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공동체는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증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낯선 이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해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점점 닫힌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계하고 선을 긋고 자기 공간만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도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껴야 하고요. 지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제사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다 각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열심으로 이어지고요. 이 열심은 소망과 기도로 붙들리고 그 기도는 실제적인 나눔과 환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교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와 소망으로 견디면서 나눔과 베풀므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차가운 것과 게으른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성도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열심을 품고 아버지를 섬기기 원하오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며 지나가는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